사양노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노루는요, 천연기념물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인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약 한 3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영상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양노루의 특징은요, 향이 대단히 강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 가운데에서도 남성 향수를 대표하는 것이 사양노루의 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양노루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양노루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선가 밀려오는 아주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양노루는요, 그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되죠.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서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이 세상의 끝 경계선이라고 생각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코끝을 계속 간지리는 향기의 진원지를 알아낼 길이 없었죠. 하루는 사양노루가 향기를 찾아 높다란 산꼭대기 위에 올라섭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양노루가 헛수고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결국은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바닥에 떨어지는 사양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때입니다. 그의 온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양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양노루는 자신의 몸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이죠. 먼 길을 방황하며 고생하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 안에 이미 아름다운 향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향기를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양노루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향기, 영혼을 살리는 향기,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향기, 이런 향기를 가득하고 가득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향기를 찾아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머무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존재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향기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은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또 오늘날 성경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무엘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특징은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도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성읍,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서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비난받고 비판받는 일이 요즘 허다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그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서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또 지난주에도 한 종교단체 성리재단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약 한 1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역시 또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공격을 퍼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리재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종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의성이라는 사람, 영생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재판받고 감옥에 생활하다가 그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문의설로 속였는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수년 전에 감옥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영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승리제다는 것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와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이단의 대표적인 강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을지 참으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로 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오게 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청지기론으로 가지고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던 기업인이 계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요.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원래 이분은요. 해방 전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셨던 사업가입니다. 그곳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가 인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사업가들, 기업가들, 또 많은 사람들을 적대감을 품고 인민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절차가 없습니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되면 사람들이 짜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그러면 바로 끌고 나가고 총살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태섭 이 장로님도 그분이 순수가 되어서 재판받는 인민재판하는 당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나가 총살당하는 그 순수의 이분이 끌려나가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말합니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분은 돈을 많이 버셔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의 가정에도 도움을 주셨고 저의 생활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학비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분은 정말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입을 열고 말하면 저분은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분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런 분이 계셔야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평상시에 존경받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유교가 되었습니다. 남한에 오셔가지고 힘들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 대출받았던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간부들이 이미 다 떠나고 직원 한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피난 가기 전에 어쩌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빚을 꼭 갚고 떠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빚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통에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영수증까지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산을 가셨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부산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는데 대출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갔다 거절당하고 돌아나왔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더니
그분을 부르는, 혹시 과거에 서울에서 은행에 오셔서 빚 갚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은행의 지점장이 자기가 빚을 갚을 때 그 직원이었던 바로 그 사람. 너무나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았던 거죠. 이분이요, 전적으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무담보로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유리라는 굴지의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분은요, 끊임없이 그에 남은 모든 이익금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어려고 힘든 사람들을 베푸는 사업에, 장학사업에 많이 현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기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맡았던 이사장, 그분이 맡았던 회장의 단체에서는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기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때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 되든 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사울을 따라다니는 사환이 한 말인데 사무엘이 말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 성읍에 존경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질서가 없고 혼돈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 있게 유지되려면 누구의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어야만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혼란에 빠집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빠져가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무엘은 어떤 말합니까? 그가 말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투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작품을 남겼고 또 유명한 말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는 도대체 누구를 존경하며 살았을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 그는 누구를 존경하며 살았을까? 의외로 셰익스피어는요, 그가 존경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을 가장 존경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오래간만에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미리 연락을 주지 못해서 친구가 집에 없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하인이 곧 올 거라고 말하면서 셰익스피어를 그 집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인은요,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준비해 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내와 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하인이 그렇게 배려해주는 모습 보고 약간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셰익스피어가 차 한 잔이나 더 할까 하고 부엌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양탄자를 뒤집어 놓고 양탄자 밑에 바닥에까지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탄자 밑은 두지 않는 이상 누구도 더러움을 보지 않아 잘 청소를 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 하인은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탄자를 다 뒤집어 놓고 깨끗하게 묵묵하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하인을 보면서 주인의 뜻에 충실한 사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주인의 뜻에 충실하게 일했던 그 하인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맡겨진 일에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그 하인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 일행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성읍은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그가 살고 있던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도시 중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성읍에 갔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의 길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양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찾지 못하고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무릎으로 찾아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라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린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축복했으니 사울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사무엘은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머무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축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가 되셔야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축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려진 축복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지역에 굴뚝 청소를 하는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가
그 당시에 일감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단칸방에 옷을 꿰매입을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청소부는 그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동네가 너무 보기에 흉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한 다음에 수입을 얻게 되면요, 아껴 쓰고, 그리고 일부의 돈을 가지고 칸나 씨를 가지고서 동네 곳곳에 계속 뿌렸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의 수입 가지고 전략해서 칸나를 갖다 꽃을 씨앗 사서 그 이곳저곳에 다 뿌렸습니다. 그가 뿌리는 씨앗이 그 지역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칸나로 가득 채워져서 아름다운 동네로 변신되었습니다. 그 캠브리지 시에서 이 청소부가 사는 지역을 갖다가 칸나 페스티벌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점점 이 축제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요, 5번째로 가장 많이 찾는 꽃 축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 지역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페스티벌을 만들어 놓았던 이 청소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칸나 페스티벌이 이분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이분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불쌍한 20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영국 고등학생들에게 매년마다 고등학생을 대상해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영국인을 뽑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청소부의 애칭이 칸나 할아버지라는데, 그 칸나 할아버지는 항상 영국에 존경하는,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3위의 이름을 올렸답니다. 누구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 그분이 해왔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칸나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놓는 사람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씨앗의 열매를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